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주시는 소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루마리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발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에서는 에스겔이 입을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에스겔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발견하게 한 그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에서도 에스겔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여주신 것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여주시는 계시의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아래 18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 중에는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회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과 시대 흐름에 맞게 영적인 조미료가 가미된 사람의 회의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할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내 인정 욕구가 죽는 등 내가 산 제물이 되어 죽어야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시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에 설교학과 이 성경 해석학 교과서에 보면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람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는 영과 혼과 육을 찌를 수는 있겠지만 쪼개지는 못하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로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충분히 영적으로 되새김질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교수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하나의 강의를 위해서 보통 10시간에서 20시간 동안 수업 내용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의 라마드는 그 안에 배우다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자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책의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사람에 불과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가르친 바리새인의 이 말씀과 가르침은 전혀 영적 권위와 능력이 없고 권위적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적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먼저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야만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뜨거운 열풍을 몰고 왔던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드라마를 잘 보지 않던 외국인들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방영할 때에는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보면서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감동받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를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그 드라마를 보십시오라고 저에게 강하게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전도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아야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주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에 그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동을 그 안에서 먼저 받은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과 저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는 간절한 외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감동이 있는 것이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으면은 달기가 꿀같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받은 그 감동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위에 세 가지 차원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서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되는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낼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에스겔 선지자와 동일한 언어와 말을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하면 6절에 보시면 차라리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인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를
굳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거나 가르친 경험이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다면 벌써부터 이야기할 때에 안면 근육이 떨리고 얼굴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고 나를 바라보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청중의 태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전하는 것에 영적 자신감이 있고 영적 감동을 충분히 받았다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비웃거나 콧방귀를 뀌거나 또는 무시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이 자신감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얼마나 믿고 감동을 받고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얼굴과 이마가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입에서 들은 그 말씀이라는 말씀의 출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이 달게 느껴질 만큼 충분히 영적인 감동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라면 얼굴과 이마가 굳어져서 외국어를 듣듯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자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